안녕히 주무셨어요? 1월 12일 목요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.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. 말씀의 제목은 비참한 일입니다. 함께 읽어볼까요?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.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.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.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다. 어머니 댁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.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. 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.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.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다. 전도서 코헬렛 지혜를 모아 전달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지혜들을 읽고 있습니다. 오늘은 돈에 대한 겁니다.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.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.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. 비참한 일, 두 가지 비참한 일이 나오는데요. 첫 번째가 뭐냐면 열심히 아꼈어요.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됐다는 거예요. 재산이 왜 해를 끼치게 됐을까요?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 재산을 다 잃는다. 근데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잃는 건 뭐 부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만 하는 거야. 누구나 재산은 잃을 수 있잖아요.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.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다. 누구나 재난을 만나 재산을 다 잃을 수 있어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식이 있어도 남겨줄게. 그가 열심히 아끼며 모은 재산밖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. 좀만 더 읽어볼까요? 어머니 댁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도 맨몸으로 간다. 맨몸? 금수저, 은수저, 흙수저 이야기 나온 지 좀 꽤 됐잖아요. 태어날 때부터 금을 두르고 태어나는 것 같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, 이게 정말 그럴까? 근데 뭐 일단은 뭐 수고해서 얻은 것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. 뭐 죽을 때 사람은 그냥 간다는 얘기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니까. 일단은 여기까지 보면 그런 거죠. 열심히 모은 재산이 있었는데 그걸 갑자기 재난으로 잃어요.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아끼던 것 말고도 줄 수 있는 게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, 어떤 사람은 내가 아끼던 재산 말고는 줄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거기까지만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. 두 번째 비참한 일인데, 근데 여기서 좀 대놓고 얘기합니다.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까 바람을 잡으려고 수고를 한들, 바람, 돈 이야기하는 거예요. 돈만을 위해 열심히 아끼며 수고했어요. 근데 그게 바람 잡는 것 같다. 이건 뭐 좀 경제 이야기하면 재작년만 해도 뭐 코인, 부동산 뭐 정말 일확천금 20대가 벌었다는 뭐 연끌 얘기 나오는데 지금 너무 마음 아픈 현실이 됐죠. 다 힘들어요.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가고 있거든요. 뭐 비트코인이나 뭐나 뭐 이런 전문적인 이야기 하지 맙시다. 왜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돈이든 이렇게 비트코인이든 뭐든 상관없어요. 그게 뭐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.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다. 뭔지 상관없어요. 근데 어떤 사람은 사는데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울분과 고생과 분노로 시달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. 금 일곱 항아리라는 우화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. 어떤 임금님의 이발사였는데 집에 가는 길에 한 도깨비가 나타나서 너 혹시 금 일곱 항아리 갖고 싶냐라고 물어봤어요. 무슨 말입니까? 100번이고 1000번이 갖고 싶다고. 빨리 집에 가보라고. 가봤더니 정말 7항아리가 있는 거예요. 6항아리. 금이 가득 차 있어요. 근데 마지막 7번째 항아리가 절반이 비어 있는 거예요. 그 왕이 이발사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. 이것까지 다 채우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죠. 그래서 그 다음날 왕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. 왕이시여, 제가 지금 꽤 오랫동안 당신을 섬기고 있는데 월급을 좀 올려달라고. 왕이 좋아하던 이발사니까 그러라고. 뭐 그러고 나는데 점점 이발사가 이제 말라가고 몰골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. 마르고 더 낯빛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.
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왕이 물어요. 너 요즘에 얼굴이 왜 그래? 혹시 그 얼굴을 보니까 그 밀곱 항아리인데 반이 비어있는 항아리를 가진 사람 같구나 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왕이시 어떻게 아냐고 물어요. 그때 왕이 그러죠. 자기에게도 그 도깨비가 찾아왔다고요. 그래서 일곱 항아리를 갖고 싶냐 그러길래 왕이 그렇게 물었대요. 혹시 그걸 내가 쓸 수 있는 거냐? 아니면 그 비어있는 걸 채우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냐라고 했더니 도깨비가 사라졌다는 그런 우화예요. 그게 뭐든지 돈이 필요하냐 흙수저냐 이런 거 상관없어요. 혹시 우리가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로 돈을 벌어도 그걸 제대로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 더 본 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.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비참한 일이었습니다. 실은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죠. 바람과 같은 것을 위해 사느냐.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. 뭐 돈 별 의미 없는 거 아니다. 뭐 쓸데없는 거다. 다른 게 아니라 혹시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.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늙음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아요. 금 6항아리와 반 항아리가 있어도 더 채우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살아가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. 그럼 어떡하라고요? 내일 나옵니다. 예, 우리 김 선생님 함께 그 은혜 나눴으면 좋겠고요.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비참한 일이었어요. 오늘 어떤 일 하실 거예요? 저 지금 저녁에 찍고 있거든요. 어제는 무슨 일 하셨어요? 그 한 일이 막 비교와 분노와 울분과 그렇게 사셨나 아니면 야, 자녀에게 혹은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좋고 행복한 일이었어 라고 말할 만한 일이었나요? 그렇게 오늘 하루 함께하는 이들에게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돈도 열심히 봅시다. 나누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,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. 무언가를 얻어도 비교하고 분노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. 오늘도 그 길 따라 가겠노라고 결단한 하나님의 귀한 자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. 아멘.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. 사랑합니다.